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기에 하옵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응암교회를 보내주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역장의 직분 맡겨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사명, 저희들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먼저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소중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역의 모임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역원들의 삶의 형편 주님이 잘 아시오니 저들의 삶에 윤택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보시죠. 민수기 16장. 오늘 1교구, 2교구가 연합예배를 모인다고 하셔서 구역장님들이 아마 3교구 구역장님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잘 아시죠? 우리 어제 오늘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이 그 권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야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재 내용으로 가기 전에 우리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명료하게 좀 살펴보죠. 자, 우리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죠? 누구예요? 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누가 반역을 했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집단과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리더십의 문제도 있지만 집단적인 어떠한 세력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어떤 세력화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보면 이제 집단화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지금 잠깐만요. 네, 민수기 16장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자, 누가 엎드렸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인물이 있죠. 19절 보세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보입니다만 그 집단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건 몇 사람? 한 사람. 네, 고라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보시면 모세가 한 조치 중에 하나는 뭐냐? 회중 전체로 하여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의도 속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제가 그 모세가 문제를 몇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모세가 이르되 제가 지금 메시지를 했는데 한 사람이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으로 가져오지 마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몇 절이죠? 22절? 네네, 그렇죠. 네, 22절 같이 읽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자, 이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집단적인 린치로 리더 두 사람을 괴롭게 하였는데 오히려 리더들은 이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고 적용하지 않고 문제의 근원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이제 교재 내용의 1페이지. 오늘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저희 사회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 공동체 질서가 약화되고 권위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고라가 그 선봉에 서 있지요. 그는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그가 표면적으로 내건 기치는 평등이었으나
사실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16장 1절 보시죠. 자, 고라는 어떤 사람이지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고핫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담당하는 아들이 고핫이거든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속해요? 당연히 레위지. 레위 중에서 고핫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고핫 자손 중에 아론도 있는 거고 모세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고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일 확률이 매우 높아. 사촌일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친족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친족이고, 고라 입장에서는 나하고 비슷한 놈이 지금 나하고 거의 뭐 지파에 있어서나 혈통에 있어서나 큰 차이가 없는 모세와 아론이 지네들이 다 해먹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도 하지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것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데, 좀 수준이 있는 구역원들 중에 수준이 있는 분들은 이 고핫 자손, 고핫의 손자, 이 사실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은 누구죠? 르우벤, 야곱의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 또 큰아들이야. 물론 이제 큰아들로서의 권한은 잃어버립니다. 이 르우벤은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유다가 규를 가져가고 축복권은 요셉 지파가 가져가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때도 이 큰아들이 가나안 이쪽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바깥에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르우벤은 참 큰 골치 덩어리죠. 그래서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큰 고민 덩어리였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사전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자기 집안에 대한 자존감 아니면 자기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이 문제를 부추길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이제 오셔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레위 자손 고라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기가 뭡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자,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뭐죠?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스스로 높였나요, 모세가? 스스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택했냐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왜 모세를 선택했느냐 묻는다면 자신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가장 거룩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도 고핫 자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죠.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 그게 뭐예요? 근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맞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유리하고 내가 높임을 받는 건 당연하고 제가 높임 받는 거는 이상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자, 이렇게 평등함,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비난의 도구를 삼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자, 민수기 16장 9절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다. 자, 결국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뭡니까? 각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각자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평등하니,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도 그 일을 하고 너도 그 일을 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자,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직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수준이 좀 높은 구역원들이 있을 때는 뭘 가르치시면 좋죠?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비유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팔이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눈이겠느냐? 입이 눈더러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의 몸을 만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 여러 지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불의에 따른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 구역장들은 좀 아셔야 될 텐데, 조금 벌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혼날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막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수월에 빠질 만한 일로 보이세요? 또 이게 이제 구약의 상황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헌금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적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바친 척 했단 말이죠. 네. 헌금을 하긴 하는데 다 바친 척 했는데 결국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떤 심판을 받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남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좀 과하지 않아요?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과하죠.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심판을 당한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걸? 우리가 무슨 운전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옆에서 콱 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뭐 우리라고 우리라고 뭐 거룩하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수많은 실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우리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기 단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지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 막 연단을 받는 중이에요. 초대교회가 막 으쌰으쌰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에요. 이럴 때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의 죄도 만만치 않아요.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뭐 보통 죄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정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막 초자연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새롭게 시작하고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삶의 계획이 있어서 이 원리를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되어 있죠. 첫째는 심판입니다. 자, 모세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제 지휘관,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자, 그들에게 속한 무리들을 삼켰고 그를 따르던 지휘관 250명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자, 교만에 대한 심판인데요. 자, 두 번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성도를 세우시고 직분자들과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역들은 돋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사역들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사역이 꼭 필요하며 한 사역이 빠지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사, 성가대, 식당 봉사, 전도부, 중보기도팀, 설교자, 찬양팀, 주차 봉사팀 등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의 귀중함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되게 이 말씀에 대한 나쁜 적용이 뭐냐, 목사 대들다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해석 들어보셨나요?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거고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모세나 아론 개인에 대한 거라기보다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선택하셔서 각자를 존중하시는 이 원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따라서 목회자를 잘해라 이렇게 결론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구역원들로 하여금 여러분 각자가 소중한 일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남이 하는 일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하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쏟아야지 다른 사람의 역할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비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둘째는 중보의 역할이지요. 자, 모세는 박수 쳤습니까? 이럴 때 박수 안 쳤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모세는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문제는 고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참했지만 그 일이 저 사람들이 같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지요? 우리 빨간 내용, 그 두 사람이 같이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의인의 생명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죄인까지도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왜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도록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최소화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면, 심판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대로 심판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결코 심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 어디인지 찾으셨어요? 우리 둘째는 중보자입니다. 문단의 마지막 세 번째 줄,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심판받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중보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의 심판이 내려진다면 그 심판을 최소화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 및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는 건데, 자, 이번 주에는 이 실천을 조금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내에서 서로 맡은 사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역 내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러니까 구역장들은 뭘 하셔야 되겠죠? 역할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역할, 어떤 역할? 특정한 역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은 찬양의 역할, 누군가는 연락 담당의 역할, 누군가는 혹시 말씀 카드를 준비하는 역할, 아니면 누군가는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 누군가는 뭐 기타로 반주하는 역할. 이렇게 각자가 맡은 특정한 역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역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통의 역할. 그와 같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서 각자 그 역할을 잘 맡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성경 내용을 통해서 결론 내리시는 건 이제 각자가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우리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보면 고라의 시가 나오죠. 고라 자손의 시. 그 고라는 누굴까요? 다른 고라? 아니면 이 고라 중에 남은 사람? 여기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고라 가족들이 다 함께 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32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라 자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라에게 속한 사람을 단순한 혈족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가족이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고라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난 그거 틀렸다고 봐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게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지은 고라 후손들은 신앙을 따르지 않는, 부모가 실수를 했지만 부모를 육체적으로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질문하면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적절하게 해석을 해 주시고.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저희 선교 페스티벌을 하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휴강하고 선교 페스티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주 드리는 금요 기도회는 8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집회 때는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시도 아니고 8시 반도 아니고 7시 반에 시작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책임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모임 구역장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지혜와 명철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구역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누구보다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책임, 각자의 사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 다른 직분, 다른 책임자들을 향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남이 받는 심판을 즐거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구역원들 가정들을 살피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의 은혜로 저희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론과 모세와 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직분 주심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사명 주심을 믿습니다.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자기의 사명을 다 팽개치고 남의 사명, 남의 직분, 남의 역할에만 관심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서로 세워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돕고 서로 또한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역장들을 부르셨사오니 저들에게 막중한 책임,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옵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도 주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